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김근식 전복순 가정에서 잠깐 기도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리며 야베스의 복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의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간섭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이 시간에 틈타지 못하게 도우시고 성령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 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려고 합니다. 약한 손 거두시고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막힌 건 뚫어주시고 일그러진 것 펴주시고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잘못된 것 고쳐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해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들어오다가 여러분 저 뒤에도 빛이 돼 있을 텐데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나온 이런 팜프렛이 있죠. 부도와 질병까지 얻었었지만 회개하고 7일 금식기도로 700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의 것이고,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또 이건 다른 겁니다. 3일 금식기도로 회개한 후, 아멘을 해야 다음 얘기를 하지. 회개한 후 100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00억이고 700억이고 1000억이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안 하면 입에 곰팡이 쓸어. 부지런히 아멘 하셔서, 아멘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3요소,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야 돼. 빨리. 다른 사람보다 크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황권사 목소리밖에 안 들려 어떻게. 옆에 계신 분은 안 계셨었는데 그러셨구나. 미국 어디서? 미국 어디? 캘리포니아주 어디? 제가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미국을 꼭 국내처럼 돌아다녔어요. 40년 동안. 좋은 데 사시다 오셨네. 회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교회에서 회개라는 설교를 안 해요. 왜? 성도들이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성도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 요 조금 전에 했던 회개가 가장 할 때 아멘이 나왔어야 돼. 회개가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병 낫는 것도 회개한 후에, 기도 응답받는 것도 회개한 후에. 그 회개가 그런데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이 와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회개의 영을 주셔. 회개의 영을 주시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기억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돼. 성공을 하고 싶다면 회개부터 해야 돼요. 병을 낫고 싶다면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회개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얘기. 그러나 요 얘기를 해야 돼.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전죄, 아담서부터 내려온 유전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자식이에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을 떨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회개 안 한 사람들이 많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중직 잡은 사람, 중직에 있는 사람들 많아. 어느 교회 가봤더니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물었더니 자기 교회 장로님이 재정부,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데 11조 생활을 안 한대. 상식적으로 봐요. 11조 생활도 안 하는 장로님은 왜 남의 11조를 손을 대? 또 어디 가봤더니 그 집에 장로님이 일수놀이 하더라고. 일수놀이, 달러놀이. 그건 아니지. 예? 또 저기 어느 시골, 난 아주 진짜 애매해요. 교회에 왔는데 참 그 집도 어떻게 보면 사이가 좋은 건지 바본지, 한 집에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같이 산대. 둘 다 왔어. 야, 이거 회개하라고 하기. 근데 그 교회 제일 중직이야 또 그 남자가. 참 피곤하대. 그러니 모처럼 간 강사도 그러니 담임 목사가 어떻게 얘기를 해 이걸. 그런데 그것도 해야 돼. 싫어해도 해야 된다고. 그 못하면 싹군 목사 되는 거예요. 쫓겨날 망정 해야지. 바로 가르쳐 줘야지.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서 빗나갔다. 관역판에서 화살을 관역을 향해 쐈는데 빗나갔다. 예? 잘못 나갔다. 표준에서 어긋났다. 그 얘기, 어긋났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까 오전 시간에도 예레미야에서 그랬죠.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럽다고 그랬는데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더러운 거야. 생각 자체가.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은 누가 바로 잡기 싫어서 안 하나? 자기가 죄를 졌는데 죄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남들 다 이렇게 살아. 그런데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옛날 그 남의 집에 가서 고추장 한 숟갈 퍼온 거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예? 옛날 사랑방에 가서 신발 새 걸로 바꿔 신고 온 거. 어느 교회 갔더니 또 아주 기가 막 생각해봐. 49년을 매주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돌아다녔겠어. 세계 방방곡. 대한항공만 거리가 지구를 50바퀴 도는 거라니까. 마일리지가 140만 마일이야. 외국 항공은 그만두고 그냥 비행기만 봐도 그냥 징그러워 이제. 그런데 참나 기가 막힌 꼴 봤어요. 옛날에 제가 평통 자문위원 그런 거 있을 때 제가 또 한 자리 했었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그 동네를 딱 갔더니 동네가 300홀에 그럼 엄청 큰 거예요. 보통 100가구 미만이지 웬만하면. 300가구면 굉장히 큰 동네인데 교회 하나가 있어요. 역사가 100년 됐대. 기장교회인데 와, 마침 그 동네 평통 자문위로 있는 아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왔다고 하니까
찾아왔어요, 숙소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 와야 되겠지만 그럴 사정이 있어서 못 옵니다. 단 목사님 얼굴 봐서 전 교인을 마지막 날 점심 식사를 자기 집에서 대접하겠다고.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 무슨 사정이냐고 그랬더니 그냥 고무신 장로 때문에 안 온다고. 무슨 장로예요? 그랬더니 고무신 장로래. 근데 장로님이 이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무슨 고무신, 승희 고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그만둬 그러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담임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고무신 장로가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흰 고무신 신고 사랑방에 가면서, 근데 이는 사면은 이 코백에다가 실로 옛날에 그렇게 써서 이자를 새겨, 자기 거. 그러다 이제 이 신발이 어느 정도 달았으면 그 이자를 실을 뜯어내. 그러고 사랑방에 가서 새 걸로 바꿔 신고 와서 그 새 거에다 또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앞에 빵꾸 날라고 이거 있는 건 다 이 장로 신던 거다. 그래서 동네에서 별명이 고무신 장로래. 고무신 한 컬이 얼마라고. 예? 그 교회가 덕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300호나 되는 그 큰 동네 교회 하나가 교인 50명이 안 돼. 그때 은혜 받은 중학생이 지금 청주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찾아와서 인사하더라고. 목사님, 저 모르시죠? 목사님 왜 몰라? 저 어릴 때요, 제가 중학생 때 저희 교회 오셨었는데요. 야, 인마 너 일어나와봐. 너 커서 뭐 할 거야? 그때 무서워서 목사 될래요? 그랬대.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목사가 됐어. 그래서 저는 목사님 때문에 목사 됐대. 그런데 웃으면서 나 때문에 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돼야지. 웃으면서 그러고 말았는데, 회개해야죠. 자,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꼭 사람을 죽인 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세월을 낭비한 것이 죄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월을 낭비한 게 죄다. 시간 낭비한 거 괜히 쓰잘데없이 모여가지고 노닥거리고 앉아는 그거 죄야. 여자들 전화기 가지고 2시간째 그거 아니라 어제 뭐 했어? 콩절임? 뭐 넣었어? 난 콩절임은 딱딱하더라. 어떡하라고? 그러면 달지. 그리고 끝날 때 봐. 좀 이따 내가 다시 할게. 그거 죄예요, 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24시간을 주셨어. 아멘. 그건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빌려 쓰는 거야. 우리 빌려 쓰는 거. 남의 거 갖다 그렇게 낭비하면 그거 돼, 안 되지. 옛날 시골에서 가난해서 소를 얻어다가 쟁기질을 해도 남의 소를 빌려오면 다 쓰고 목욕 싹 시켜서 여물을 잔뜩 먹여서 배가 빵빵하게 이렇게 데려다 줘야 다음에 또 빌려주지. 하루 종일 부려먹고 쩔쩔거려가지고 배가 쫙 늘어붙었는데 흙투성이 돼가지고 데려다 줘봐. 다시는 안 빌려줘서. 그럼 농사 못 짓지. 시간 낭비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전 진짜 아까워서 이발하러 가면 한 사람은 그 이발사가 둘이 있어요. 제가 가는 이발관에. 얼마나 세심하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시간 반 걸려. 그냥 대충 하세요. 대충 하세요. 그럴수록 더 해.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 그나마. 그 다음 한 사람은 꼭 처삼촌 벌초하듯이 20분도 안 걸려. 내가 봐도 참 엉성해. 근데 시간이 얼마나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전화를 해보고 가요. 김씨 있어요? 장씨 있어요? 오늘 장씨, 나 갈게. 왜? 김씨 있을 때 가면 1시간 반 붙들려야 돼.
헬스도 갈 때 가서 옷 갈아입고 등록하고 또 하고 얼마나 시간 낭비. 그래서 헬스기를 한 10가지 사다 놨어 우리 집에다. 그랬더니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얼마나 전략이 돼요. 난 시간이 왜 이거 하나님의 시간이요 내 거 아니야. 그래서 부흥회 가면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아침과 저녁은 먹지 않는다. 내가 숙소에서 시켜 먹든지 할 테니까 차라리 밥값을 좀 주고 낮에만 같이 먹자. 그러면 아침에 밥 먹으러 가면 가서 밤 나오도록 쭈그리고 앉았다 먹으면 또 늦게 먹는 사람까지 기다려야 돼. 최하 2시간 걸려. 그럼 아침 2시간, 점심 2시간, 저녁 때 6시간 밥 먹는다 보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2시간만 하고 아침 저녁엔 제가 뭘 시켜 먹으면서 글을 써요. 그러니까 책이 18권이 나오지. 틈틈이 글 쓰는 시간이야. 비행기 안에서도 뉴욕시 올라오면 14시간에 다 자는 시간이 한 번 있어요. 저는 스탠드 껴놓고 글을 쓰려면 비즈니스석을 타야 돼. 나 혼자 글을 써야 돼. 그래서 나온 게 책들이란 말이에요. 짜투리 시간. 오병이어에도 보세요. 다 먹고 배불렀으면 그만이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부스러기를 긁어 모아라. 그 짜투리 시간을 잘 쓰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자면 안 돼. 새벽기도 끝나고 자면 안 돼. 그건 자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한나절 일을 할 수 있어. 예? 그 다음 저녁 먹고 한나절 일하고. 그 남보다 앞서가려면 다른 사람 계단 하나씩 올라갈 때 3칸씩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3층에 있을 때 그 사람은 1층에 있지. 근데 점점 더 높아봐요. 가물가물해지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놀고 그러면서 남보다 앞서간다? 꿈 깨세요. 앞서갈 수가 없죠. 생각하면 어떻게 앞서가요? 똑같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아멘. 재능을 잘 활용하고, 아멘. 물질을 잘 활용하고. 저 벼슬 줬을 때 저거 잘 활용해야지. 안 그러면 저것 때문에 더 나중에 된설이 맞아야지. 그래서 성경 말씀 있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겐 내가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요구하는 것이 많다. 조금 준 사람이나 많이 준 사람이나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 사람 10,000원 했다고 나도 10,000원이 아니야. 나한테 10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선 회개를 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첫째,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의 결과. 회개 안 하면 죄의 결과를 내가 오늘 8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째, 평안이 없어져. 따라해. 평안이 없어진다. 평안이 없어져. 마음이 불안해져. 초조해져. 우울증이 온다. 그거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져요. 평안이. 또 2번째, 형통함이 없어진다. 형통의 반대말. 형통하다, 만사형통하다. 반대말 뭐가? 그렇지, 불통하지. 하는 것마다 안 돼. 가는 길마다 막혀. 하는 일마다. 남들은 다 잘 되던 거면 하는 것마다 안 돼. 봐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어느 외지에서 이제 시내로 대학 시험을 보러 왔는데 그 지역에서 작은 시에서 1등 했대요. 전교에서 공부를. 그래서 다른 애들은 청주까지 나오려면은 차를 타고 이제 몇 시간 와야 되니까 하루 전날 와서 쉬면서 준비를 했는데 얘는 제 실력을 믿은 거야. 왜? 뭐할로 시간 낭비하고 하루 전에 가 당일치기 하지.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오다가 참멀미가 났다. 생전 안 나던 참멀미가 나서 시험지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예? 오죽하면 시험 감독관이 와서 너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감독관이 그러더래. 그 떨어졌지 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꼴찌 했으면 덜해. 3등만 해서도 덜해. 그래서 저보다 못한 애들은 다 합격했는데 1등만 떨어져가지고 집에 가려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형통이 없어져. 아멘. 세 번째, 뼈가 쇠하여진다. 그래서 뼈가 쇠하여진다. 네? 시편 32편 보면 뼈가 쇠하여진다. 네 번째, 영혼에 화가 임한다. 따라요. 영혼에 화가 온대. 화가. 영혼에 화가 오면 이거 보통 사건입니까? 이사야서 3장 9절에 영혼에 화가 온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여러분이 막 죄나 전문적으로 죄를 짓다 와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회개가 강단에서 회개를 외쳐야 돼요. 회개. 근데 회개 소리 자꾸 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고 새신자 안 온다고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숫자적으로 질적으로 좋은데 외형적으로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질적인 면에서는 이미 볼장을 다 봤는데, 요즘 신학교 지원생들이 없어가지고 통폐합들을 하고 난리인데,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도 있지만 최근에 발표한 것, 최근에 조사한 거 발표하니까 어제 그저께 제가 들었는데 10명 중에 6명이 종교가 없어. 한국 사람이. 옛날엔 그게 거꾸로 해서 거꾸로. 왜? 먹을 거 좋다. 뭐 아쉬운 게 없다. 편리하게. 그건 아니에요. 회개를 자꾸 부르짖다 보니까 있는 사람도 싫어해. 우리가 날마다 하면 죄나 짓다 오는 줄 알아. 그게 아닌데. 원죄는 그런데 자범죄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매일 스스로 짓는 죄, 눈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귀로 짓고 얼마나 많아요. 수도 셀 수가 없지. 야, 저거 좋네. 그건 죄가 아니야. 나도 갖고 싶다. 그건 죄야. 와, 멋지네 저희. 그건 죄가 아니야. 저런 사람과 살아보고 싶다. 여기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예? 야, 차 좋다. 나도 타고 싶다. 그건 벌써 탐욕이요. 그러니까 뭘 꼭 해서만 또 죄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거야. 꼭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래저래 걸어봐요. 코에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예? 아멘 하는 사람만 회개하고 나머지는 그냥 살아. 회개해야 해. 회개. 특히 교회 남자들, 예? 정신 좀 차려. 뿌 해가지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일하고서 또 어떤 교회가 보면 팔짱을 이렇게 끼고 앉아가지고 무슨 심사위원이냐? 제가 저 경상도 어느 거기 엄청 크더라고. 그 교회는. 예? 교인 수천 명이더라고. 근데 장로님들이 따로 쫙 거기 장로계들은 장로님들이 따로 앉아 있어요. 19명이 쭉 이라고 앉아 있는데 내가 내려갔어요. 난 성질이 참 지랄. 그때 30대요. 30대. 지금은 참 사람 많이 됐어요. 나 30대 때는 졸면 쓰리빠 벗어서 맞박을 맞췄어. 그리고 이래가지고 등까지 엄청 아파 이거. 그 내려가서 장로님 지금 뭐 하셔? 새별한 아들 같잖아 나는. 예? 뭐예?
뭐고 지랄이고 뭐하고 있어 지금. 이게 뭐여. 싸가지 없이 어른 앞에서. 내가 어른이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전에서. 예? 뭐 이런 게 또 있어. 그때 얼른 손 내리더라고. 국방부 조찬기도회를 갔었어 옛날 이양호 장관 때. 와, 앞에는 장관, 안기부장, 뭐 주기구, 두 번째는 별넷, 별셋, 아주 차례로 앉았더라고. 근데 일하고 앉아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해서 아멘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별 떼요. 별 떼어! 뭐가지 기부수했어? 왜 뻑뻑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서 별이 지랄 별 확. 아멘해. 입 없어? 아멘 해봐. 별 4개만 아멘 해봐. 안 하고 되겠어? 아멘. 더 크게. 훈련병들한테는 크게 하라고 그러면서 지들은 안 하고. 버릇을 고쳤어요. 그날 아침 먹는데 국방장관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주 오셔야 되겠어. 왜? 별 4개 달고 새벽부터 저를 이렇게 요구도 먹은 거 저 사람들 처음이요. 그때부터 단골 됐어. 내가 단골. 예? 육군사관학교 그냥 막 공군사관학교. 아, 잘못된 거 바른 말이잖아요. 자 봐요. 영혼의 화가 오면 큰일 나. 그 다음 5번째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병이 생긴다 그러죠. 병이. 예? 병이 생긴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병든 것이 다 죄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지가 부주의해서 생긴 것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 병이 생긴다.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6번째 고생이 곁에 따른다. 로마서 3장 16절에 보면 고생이 따라다녀. 왜 가끔 저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하죠. 쟤는 비를 몰고 다녀. 그런 사람 있죠. 걔만 가는 데마다 비가 와. 고생을 몰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남의 집 식구 하나 잘못 들으면 집구석이 망한다는 게 그 얘기 말 일리가 있어. 성서적이요. 아, 며느리 하나 들어오더니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화목해지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돼. 근데 제가 시집 오고 난 데는 집구석에 되는 게 없어. 그 옛날엔 소박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상당히 성서적으로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교인 하나 잘못 등록되면요, 아, 평생 내가 목회를 해봐서 알잖아요. 진짜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김정은이보다 더 피곤해요. 안 고쳐져요. 7번째 심판과 멸망이 온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심판과 멸망,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회개 안 하면. 그렇게 지옥 가야하는 게 여러분 지옥 안 보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뭐 부자 되게 하고 병 낫게 하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야. 믿습니까? 우선 천국을 가야지. 여덟 번째 제2의 사망이 온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지옥 간다 그 얘기. 제2의 사망.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죄의 결과가 다 이래. 죄의 결과가. 네? 지금도 예수님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주님을 잊고 살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1초도 잊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밤에 주무실 때 주님이 1분만 눈길을 돌리면 여러분 벌써 죽어요. 사탄이야 그냥 두질 않아. 심장마비로 죽고 질식해서 죽고. 운전도 여러분, 아, 내가 운전 무사고 그런 소리야.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루에도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저도 51년 무사고 운전이야. 예? 흔들자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 천군 천사 지켜주소서.
뭐 미국에서 오셨다니까. 장로님, 난 LA 그랜드에서 부흥회하다가 4.29 폭동 내가 만났다고. 공항에서 7월 4일 날 LA 공항에서 7월 4일 날 아랍 테러단에 붙들려가지고 7시간 만에 풀려났지.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 2번 났지. 교통사고 났지. 좌우간 참 하나님이 아직도 쓸 때가 있나 봐. 작년 4월에 삼성병원에서 암 판정, 전립선 암 판정 받고도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다 고쳐주셨지. 내가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쓰실 때가 있나 보구나. 아멘 안 하는 사람, 나 죽기를 고대하는 사람이야. 아주 심보가 더러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마음을 바로 써. 감사하잖아. 어차피 뭐 죽어도 부주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서 수지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 봐, 베드로. 예? 꼴의 수제자잖아, 수제자. 수제자. 그러면서도 예수님 흘끔흘끔 바라보면서 3번 부인할 때 예수님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열불났을까. 예? 나 몰라, 저 사람. 몰라, 내 저 사람 알면 사람 승을 가르. 이야, 저걸 그냥. 난 성경 읽다가 나는 그 좀 이렇게 좀 거칠게 사는 사람이라 의리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의리? 목회하면서 글쎄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겠어요. 내가 개척교회를 6번째라, 6번째 지금 하는 게. 배고픈 것도 참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우리 집 남매가, 아들, 딸이 선천적 허약 체질로 산모 영양실조로. 그래도 개척을 잡고 하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이제 가려면 혼자 가라고. 너무 힘드니까. 개척해서 예배당 전우면 또 떠나서 또 천막 치고. 그 사람 환장할 노릇 아니야? 때거리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주시니까 하지. 내가 개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때마다 붙여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감사하죠. 지금 교회도 개척하고 좀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이 그냥 강원도 춘천에 있던 검사장이 청주로 딱 와서, 지금도 어제 그저께도 통화했어. 우리 조정년 퇴죠. 여기 서울 가면 강남 그 현대 앞에 로고스 있지, 로고스 법인, 예? 법무사 로고스. 그거 설립자잖아요. 검사장이 우리 집에 찾아와, 기도하러 와, 도지사가 와, 막 경찰청장이 와. 그러니까 졸지에 그냥 유명해지더라니까. 그 사람들은 저 사람 뒤에 누가 있길래 저래? 누가 있어? 하나님 있지. 날마다 점심을 먹으러 가도 도지사, 경찰청장, 교육감, 안기부장, 도지사, 검사장, 꼭 그 사람들만 놀아치더라니까. 이상하게. 참,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우리 집 앞에 경계석 인도가 너무 넓어서 차가 막히면 우리 인도로 막 차가 날려가니까 위험해서 이거 참 안 되겠다고 구청에다가 이 경계석 좀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나 이렇게 박아달라고 했더니 예산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도지사님한테 전화했지. 그때 그 양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때 비서실장 하던 양반이요. 성균관대학교 지금 있고 서울시장도 했고, 도지사를 몇 번 했고. 나 경계석 하나 세워달랐더니 예산이 없다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랬더니 어디? 나 지금 교회 사무실에 내가 갈게. 도지사가 그래. 그 교회 경계석 하나 때문에 쫓아나왔어. 도지사 오니까 건설국장 따라오지, 구청장 따라 나서지. 어디? 여기.
해야겠네. 야, 제일 좋은 걸로 하나 박아드려. 또 박을 데 없어. 아이, 됐어요. 아, 가만히 있어봐. 자기가 찾아다니면 여기도 박아, 여기도 6개 박아놓고 가더라니까. 이게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게 내가 돈을 쓴다고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적기적소에 이루어주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 받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신자가 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 예? 예수님은 회개하면 과거를 안 물어. 과거를 묻지 않아. 너 이 새끼 이거 왜 그랬어? 또 그럴 거야? 그러질 않아. 지난날 회개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아. 예? 옛날 유행어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 있어. 과거를 안 물으셔. 과거를 묻는다면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도망가야 돼. 여기서 맞아 죽어요. 저는 술을 짊어지고 먹으라면 짊어지고 하라면 묻지 못해도 먹는 건 다 먹었었어요. 오죽하면 제 별명이 이태원 살인마입니까? 아, 무서워하지 마. 지금은 얼마나 착해졌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네? 전과자 한 번 되기 전에 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스겔서의 21장 6절에 보면 너는 탄식하되 회개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슬피 탄식하라 그래요. 네, 죄야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멘.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외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처럼 통곡하며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면은 전에는 부흥회 다니다 보면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난리가 났어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막 엎어지고 입신하고 방언하고. 요즘은 맹송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도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다 가려고 일어나서 보면 다 갔어. 내가 제일 늦어. 다 의인들이란 뭐 그러시겠지.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부흥회 뭐 3박 4일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냥 행사로 끝나지. 그러면 안 되거든. 예? 그 반짝 씌우지 그게. 여러분 또 탕자 비유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탕자가 얼마나 잘못했어. 재산 챙겨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하고 기생 오래비 노릇하다가 그냥 거지꼴이 돼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가 너 이놈의 새끼 이 꼴로 어떻게 나를 보려고 왔어? 너하고 내가 포옹을 해야 되는데 돼지 냄새 나서 안 되겠다. 씻고 와! 그랬나? 아니야. 그냥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성경에 보면 탕자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금가락지를 껴줘라 막 얼마나. 근데 교회 안에 그 저 두 번째 형은 봐. 형 같이 살던 맏아들은 들에 갔다 오더니 동생 와서 그러니까 그거 못마땅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해요. 저 교회 밖에 있는 탕자들은 우리가 얘기해도 스스로 탕자인 줄 알아. 자기들이 죄인인 줄. 근데 교회 안에 있는 탕자는 탕자 아니래. 왜? 같이 있잖아 맏아들. 근데 그게 진짜 탕자란 말이야. 교회 안에 탕자가 더 큰일이야. 탕자가 회개하고 왔을 때 아버지는 과거를 안 물었어요. 과거를 일체 오히려 좋은 것으로 함께 채워주시지. 믿습니까? 아까도 잠깐 비쳤지만 강도 보세요. 강도 도둑놈이요. 얼마나 험악했으면 최고형인 십자가 틀에 죽겠어. 그런데도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한마디에 야 수지 맞았잖아. 수지 맞았잖아. 이렇게 회개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세요. 사도 바울
옛날 사울일 때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강제로 회개시켜가지고 그를 로마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 세기사를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야 돼. 잠깐 내가 얘기할게. 오늘 오신 분들 수지 맞았어. 생전 안 들어본 얘기야 이거. 아멘. 거지 같아서 안 할래. 나 해야 되겠네.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전했잖아. 기독교가 점점 변절됐어. 그게 캐톨릭이야. 천주교라고 하지만 캐톨릭이라고 그래야 돼. 변절이 됐어. 그렇다고 개신교가 다 없어졌던 건 아니야.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었는데 힘을 못 써. 왜? 너무 강해서. 그런데 왜 로마에서 기독교가 박해당하기 시작했느냐? 병역 거부를 했어. 요즘 저 여호와의 증인처럼 로마가 나가 싸워야 되겠는데 병역 거부를 하니까 이 새끼들 봐라.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계속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를 했는데 자기보다 더 큰 부족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택도 안 돼. 그날 밤에 하늘에서 그러더래요. 방패를 만들 때 그리스도라는 글을 새겨가지고 그 방패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 그래가지고 방패를 그렇게 다 만드는데 이건 역사예요. 역사. 이겼잖아. 오, 이거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거 취소.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다. 그래가지고 이젠 박해당하던 기독교가 박해를 하는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점점 변절된 것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그 캐톨릭에 있던 신부가 마르틴 루터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자기도 신부인데.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 숨을 못 피고 숨을 죽이고 있던 개신교들이 같이 들고 일어난 게 16세기 1600년대 종교 개혁이요. 그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가 캐톨릭이 다시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WCC의 뿌리가 캐톨릭이요. 알았죠? 특강료네. 특강료. 이건 진짜 특강료 내야 돼. 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그래 박해했는지 이유를 몰랐었잖아.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성경에만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을 쓰셨냐? 아니야. 우리 주변에도 많아.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 개망나니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는 기도했어. 결국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아주 세계 우리나라를 떠들썩해 왔더니 그 고재봉 군대 공병대에 있던 1963년도에 있던 사건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불이익을 당하고 대대장 찾아가서 가족 3살짜리 5살짜리 9살짜리 부부 식모까지 도끼로 다 찍어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형은도 받고 교도소에 있는데 늘 그를 찾아가서 전도하는 집사가 하나 있어요. 안수 집사가. 예수 믿어라. 결국 그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여러분 사형수들은 명찰이 빨간색이에요. 그게 같은 죄수들 가운데도 무서워해요. 빨간 명찰을. 왜? 사형수거든.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이 되진 않는데 사형수는 두려울 게 없어. 왜? 어차피 죽을 때면 지금 죽으나 내일 죽으나 한 놈 죽이고 죽으나 10놈 죽이고 죽으나 그러고 달라드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한동훈 장관 국방부 장관이 사형법을 미군 사형이 집행이 돼요. 부활시켜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여론이 돌고 있어요. 법무장관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찬성해요. 저도 생명은 하나님,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재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감옥에서 백독을 했대. 백독.
놀래지도 않아. 자기들 한 천독 하나? 백독 했대. 그럼 좀 놀라는 것 좀 백독 했대. 그래야 대화가 되지. 뭐 백독 했죠? 에이, 밥맛 없어. 대화가 좀 돼야지. 다시 백독 했대. 아멘 하든지. 놀랍잖아. 그러면서 죄수들 뭐예요? 사형수니까 무섭잖아요. 너 예수 믿을래? 나한테 맞아 죽을래 이 새끼야. 그럼 믿는다고 하지. 그래가지고 사형되기 전까지 2,000명을 전도했대. 2,000명. 세상에. 그 유명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 도끼가 따라 쫓아가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만 하면 그런 사형수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네? 회개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회개. 믿습니까? 서울 어느 큰 교회, 그 교회는 크니까 자기 기도원이 있더라고. 부흥회를 갔는데 여름인데 그 전교인 수련회래. 새벽 설교를 끝나고 연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반주하던 아가씨가 거기 섰더라고. 그러더니 강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아요. 가끔 연락이 와요. 그 왜? 했더니 8년째 하혈을 한대. 처녀가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대.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나오다가 서서 기도해주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 주에 서울 어느 교회 부흥회하는데 그 엄마하고 찾아왔더라고. 기도받고 난 후에 하혈이 끝쳤대. 아가씨가 8년간 하혈하던 하혈이 멈췄대. 그래서 한동안은 서울 쪽에 부흥회만 가면 그 집은 꼭 찾아와서 인사를 했는데 결국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돼서 결혼을 했어요. 서울에서 목회를 해요. 회개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낳게 하셔야겠는데 내가 너를 좀 들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아픈 사람이 있거들랑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다 손을 얹지 마세요. 손을 붙들고 하든지 발을 붙들고 하든지.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병자가 나아요. 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의 회개를 받아가지고 얘를 낚아줘야 되겠는데, 얘를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너 좀 도구가 되거라. 한번 기도해줘서 낫다고 전문적으로 돌아다니 해봐 되나? 아니지.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만 쓰시는 거예요. 저도 부흥회 다니면서 신이 온 사람 많이 일어났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그러면 뭐 세상의 병원 텅텅 비게. 옛날 조용히 목사님이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난 지금도 환자 위암 환자가 나왔다. 날마다 주일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야. 우리 에서 위암 환자가 나왔다. 거짓말 아니잖아. 그럼 남들이 들을 땐 다 난 줄 알아. 어제도 났고 그저께도 났고 한 사람 났어.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안 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안 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안 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때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그 손이. 그래서 가끔 어떤 때 보면 이거 하나 여러분이 참 아이고 난 답답해. 포스터가 요즘 포스터를 안 붙이지만 옛날에 붕의 포스터 신유 은사 집회 그런 포스터가 있어서 아니 신유는 지가 특허냈냐? 에? 그거 교만이야. 하나님이 쓰실 때만 역사하는 거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부흥에 다닐 시간이 없어. 왜? 날마다 찾아오는 환자만 안수하기도 바쁘고 대학병원은 텅텅 비어. 그건 잘못되면 안 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쓰실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위해서가 쓰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을 생각해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아멘. 아멘.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도구는 아무나 쓰시겠어? 쓸만한 그릇이 돼야 쓰지. 그러니까 쓸만한 그릇이대로 사는 것이 그게 스탠바이, 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시, 개나 소나 아무나 쓰시겠어. 항상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째는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두 번째, 그 죄를 회개하면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할 때 요것도 8가지 얘기할 거예요. 8가지. 회개하면 첫째,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잠언서 28장 7절에 긍휼히 불쌍히 여겨준다, 그 얘기예요. 불쌍히 여겨. 이걸 장로교 교리로 말하면 칭의, 한문자로 하면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닌데 옳다고 인정만 해준다. 아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야. 옳다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정에서 몇 년 형 살고 나서 난 다 때웠어. 그건 세상 얘기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저도 이래 살아있고 말씀을 전하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안 되죠. 저보다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두 번째, 회개하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선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역대하 6장 27절에 보면 선한 길로, 악한 길로가 아니야. 선한 길로, 잘 되는 길로, 옳은 길로, 승리하는 길로. 삼거리에 딱 서서 이리 갈까 이리 갈까 할 때, 그렇다고 옛날처럼 침바에 타가지고 침 튀기는 대로 갈 거예요? 아니야. 내가 판단했는데도 아이고 아니네, 도로 가야 되겠는데 얼마나 늦어. 주님이 가라고 한다 가면 탄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다 만남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순리대로 하는 게, 순리가 뭐야? 회개하고 바로 살면 직분도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격도 안 되는데 장로 시켜달래. 그 너는 너를 봐서는 되지만 너희 가정 자체가 아직 인가기도가 안 됐는데 장로가 되냐. 그런데 삐져서 갔어. 다른 데서는 장로 준다 했대. 아주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그리고 얼른 가라 그래. 얼른 가라. 빨리 가라. 난 너 같은 애 싫다. 잘 다듬어졌다면 이제 당신 장로 좀 해주셔야 되겠어. 그러면 아유 저 같은 게 뭘요, 전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면 돼. 좀 해주셔. 아유 부족해서 안 돼요. 그래도 해봐. 그러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잘못되면 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요게 진짜지. 아멘 안 한 사람은 뭐 서운한 거야 뭐야. 그렇죠? 맞죠? 근데 목사님 장로 좀 시켜줘요. 아주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꼴값을 하는 게. 그런 사람 아주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 많어. 교회 안에도. 그 사람이 유지급이요. 근데 신앙이 없어. 장로를 시켜놔야 교회가 조용해. 그런 사람들 많아. 그래가지고 결국 그 장로 때문에 목사가 나중에 쫓겨나거든. 자기 유익하게 써먹으려다가. 나는 우리 선배 가운데 그런 사람 봤어. 그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 인본주의적으로 하면. 믿습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대. 세 번째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재앙을 거두어 가신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것도 아멘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진짜 바보다. 우리 앞에 있는 재앙을 싹 걷어 가신대.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손 들고 아멘. 믿음대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재앙을 거둬가신대. 재앙을. 세상에 이거 얼마나 좋소, 얼마나 좋소. 예? 진짜 와이래 좋노, 와이래 좋노가 나와야지. 이게 진짜 재앙이 없어. 재앙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에서 재앙을 거두고 가신다는데 누가 예? 다 소용없지.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죠. 서울에 뭐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도 부흥사예요. 예? 제 후배지만 예배당을 새로 잘 짓고 막 화강암 돌로 지어놓고서 첫 부흥회를 해달라고 갔는데 첫째 날 대표 기도하러 온 수석 장로래. 수석은 무슨 얼어 죽을 수석인지, 수석은 돌멩이가 수석이지. 교회에서 수석 소리 하면 안 돼. 그냥 선임 장로라고 그래야지. 수석이 뭐예요? 괜히 교만이지. 수석이 한문으로 돌을 수석이라고 그래. 나도 옛날 수석 모집했었어. 근데 봐, 전능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면서 성령님,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번 부흥회 때는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2번 하더라고. 미쳤어? 어디 가시오? 여기 계시고 지 마음속에 계셔야지. 지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갔냐? 방문해달래. 그럼 방문 끝나면 또 부흥회 끝나면 가시겠네? 출장 갔다. 이야,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볼 때 그 기도를 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믿습니까? 전도도 성령 받아야 되고요. 예? 충성도 성령 받아야 되고요. 헌금도 성령 받은 사람은요, 헌금에도 안 아까워. 80년대까지만 해도 성전 건축한다면 집 바치는 사람들이 많았어. 내가 교회를 개척교회 6번 하고 기성교회 하나 건축한 것까지 7개를 지어봤다고. 지금은 아마 집 바치라면 다 도망갈걸? 왜? 성령하고 사도니 이건 하나의 종교적 의식 행사야, 행사. 캐톨릭은 의식 종교야.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말씀 종교야. 예? 성경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살아요. 성령 받아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 받으면. 네. 5번째, 구원에 이른다. 고린도후서 19장 10절에 구원에 이른다. 구원. 여기 받아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 거 성경을 일러드려야 되겠네. 다 있는데 열심히 쓰니까 처음에 회개하면 긍휼 얻는다. 잠언서 28장 13절 3개 내 안 했는데 잠언서 28장 13절, 그 다음 선한 길로 인도받는다. 역대하 6장 27절, 그 다음 재앙을 거두고 가신다. 역대하 7장 14절, 성령 받는다. 사도행전 2장 28절, 지금 구원에 이른다. 고린도후서 19장 7장 10절. 여러분 봐요. 구원해 주신대.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우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거기 가요. 회개해야. 영등포 성결교회 출신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거기가 옛날 부흥사 강다리 목사가 거기 있었어요. 예. 같이 부흥 옆에서 이러면, 난 강다리 목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혼자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권사님이 그 성전 터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 얼마나 비쌉니까? 영등포 땅값이. 그런데 아들이 장가가고 난 뒤에 그 아들도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출근하거나 퇴근하면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여보 왔어 그래야지. 그전에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던 놈의 새끼가 장가를 가더니 여보 나왔어. 아침에 나갈 때도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여보 갔다 올게. 눈에서 쌍심지가 돋더래. 그리고 어머니 밥상을 며느리가 혼자 차려주고 복상, 저희들은 밥상을 가서 깨가서 깍깍깍깍 울고 환장하겠더래. 속이 뒤집어서 밥이 안 넘어가더래. 제가 들어와서 내 희망을 빼앗겼다. 심지어 며느리를 죽이고 싶도록 미웠대.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운명하시기 위해서 전에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데 길이 없네요. 길이 없어.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가는 길이 없대. 길이. 그래서 강다리 목사가 빨리 회개하세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회개는 다 했죠. 다 했죠. 그래서 찾아봐. 왜 길이 없을 리가 없어. 막힌 거는 회개밖에 없어. 회개. 그랬더니 한참 다 나가고 며느리만 들여보내달라고. 며느리 붙들고 며느라 네가 나를 용서해 줘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뭐 용서고 뭐고 그런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있던 얘기를 다 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너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죽이고 싶었었다. 지금도 그 마음이 싹 가신 건 아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이던 아들을 내가 너한테 뺏기고 밤늦게까지 이것들 시들거리면 막 그냥 웃고 지랄들 하는데 아주 환장하겠더래. 살 재미가 없더래. 그래 네가 나를 용서해다오. 네가 나를 용서해줘야 내가 주님 앞에 갈 것 같다. 어머니 정 그러시다면 용서해드리죠.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용서해드릴게요. 잘못했다. 주여. 그랬더니 길이 열리더래. 아멘. 예수님 앞에 길이 숨 넘어가 빨리 해요. 아멘을. 그 길로 가셨대. 회개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라는 것은 이건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수없이 지니까 앉으면 우리는 회개 기도 못해야 돼. 앉으면 네? 믿습니까? 그래서 욥 생일 잔치 끝나면 아이들을 위해서 다 제사를 지냈잖아. 왜? 저희들끼리 모여서 시덕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반대말은 생명을 잃는다. 사도행전 11장 8절에 보면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 예? 장수하려고 막 그냥 보약 먹고 막 그냥 이것 먹고 저것 먹고 그냥 옛날 어른들 말씀이 보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 때 힘들 때 몰라. 보약 못 먹은 사람이 한이 맺혀서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그래야지. 또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면 오라면 얼른 가지. 하나님이 오라는데도 안 가려고 그냥 막 인공호흡기를 갖다 대고 생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야 돼. 지랄하고 있구나 이 새끼. 그냥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거 건강 검진 거기다 가서 사인하면 돼. 연명하지 않는다는 사인했어요. 난 했어. 그래 절대 난 어디 가서 쓰러져 인공호흡기 안 되게 돼 있어. 그냥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그 건강관리공단에 가서 사인을 해야 돼. 본인이 직접. 그 사인해놨고 시신 가져가라고 해놨고 얼마나 편해? 뭐가 아쉬워요? 세상에 뭐 그리 두렵고 뭐가 그렇게 애착. 그냥 하루하루 주시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다 가세요. 내 통장은 내 카드는 매월 마이너스요.
이 지구촌에 땅 한 평, 아파트 한 평이 없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앞으로도. 우리 아내는 21년 전에 개척교회 하다 하나님 나라 가서 21년간 호레비로. 예? 그럼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도 이거 여러분 보기에 쪼다 같아? 아니요, 이거 물 건너온 거예요. 제자가, 제자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이제는 그동안에 애쓰셨으니까 좀 쉬셔도 됩니다. 이젠 쉬셔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월 또 100만 원씩을 보내죠. 그건 골프만 치셔야 되는데 뭐 100만 원어치 골프 어떻게 치냐? 얼마나 감사해. 그 내가 뭘 만들어 놓고 그럴 거 없어. 그냥 주시면 살고 안 주시면 말고. 하루 3끼 주시면 감사합니다. 2끼 주셔도 감사합니다. 한 끼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안 주시면 할렐루야지 뭐. 왜? 얼마나 이놈의 새끼야 금식을 안 했으면 억지로 하나님이 금식을 시킬까? 그러고 금식하면 되지. 뭐가 들어요? 뭐가? 왜 세상에다 그렇게 미련을 두고 내 집 그게 내 집이요? 죽고 봐. 내 집인가? 어떤 놈이 가져가는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니까. 그 성경이 그래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냥 돈. 그런 사람은 죽을 때도 돈 그러고 죽을 거야 아마. 그 뭐야 죽을 때 주여 그러고 죽어야지. 돈 그러고 죽으면 창피해. 그러면 주님이 옆에 계시다 뭐라고 써? 나 돈이다 이 새끼야. 아마 그러실 것 같던 내 생각에. 그게 뭐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죽으라 하면 그냥 때가 된 거예요. 억지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아멘 하고 가고 더 살려면 더 살고. 그거 얼마나 좋아. 생명을 얻는다는데 7번째 유쾌한 날이 주께로부터 온다. 유쾌한 날이 온다요. 날마다 신바람 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불행한 바람이 오시기를 신바람 난다고요. 사도행전 3장 29절에 유쾌한 날이 주께로부터 온다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유쾌한 날, 신바람 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친구들이 나를 도우려고 그래. 그저께도 내가 통화하면서 그 검사장 하던 양반 전화 왔어. 이 춘천 검사장 대전 청주 검사장 인천 검사장 하다가 로고스 법인 법무사 만들었는데 목사님 덕에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 당신 때문에. 옛날에 내가 받은 은혜가 옛날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당신은 그냥 가만히 내 옆에만 있어도 내 위치를 든든하게 해주었어. 고마워.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조금만 여유를 주신다면 그 고마운 분들, 도지사 하던 양반, 검사장 하던 그 양반을 다 은퇴했으니까 제주도 한 4박 5일 모시고 가서 그냥 비즈니스으로 모시고 가서 최고 그냥 스위트룸 얻어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한번 대접하고 싶은 것이 그냥 내 꿈이야. 꿈. 주시면 한다고 해서 없는 걸 어떻게 지금은 하자고 해도 없어. 희한하게 돕는 손길이 와요. 유쾌한 날이 온다. 마지막 8번째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천국 간대. 천국. 아멘 안 하신 분은 지옥 갈라오? 천국 간대요. 캐톨릭은 연옥이 있어.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에 정류장. 지랄을 하세요. 성경이 연옥이 어딨냐.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제사 지내잖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교인들이 이런 걸 좀 다 알도록 기초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복 받으시기 바라고. 복도 받아야지. 복을 그렇게 해서 복 받는다면 복이야 내 거지. 다 내 이름이 복만이요.
거기다 또 성이 막기림씨요. 막기림, 마트임. 하루에 복을 1만 개씩 맡겨요. 나한테 하나님이. 복자 1만 만자요. 막기림자. 하루에 10,000개씩. 복 좀 구워져? 그거 뭐 하려고? 주님이 주시면. 아멘. 지난번에 와서 내가 탈모 현상이 있다고 그 얘기했었어요. 네? 그때부터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벗어지면 보기 좋으셔 하나님? 생각 좀 바꿔놓고 해보세요. 아이고 뭐 이거 좀 나게 해주신다고 뭐 큰 손해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했는데 아이 봐 멀쩡해졌지. 참 우리 주님은 난 그 소리를 잘해. 바꿔놓고 생각 좀 하자고. 예수님 바꿔놓고 생각 좀 해보세요. 내 입장에 좀 돼보세요. 누가 뭐 나 위해서 뭐 내가 남한테 잘 보여서 새 장가 가려고. 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러시는 것도 이 새끼 또 시작하네. 그 지금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2,500억을 놓고 내가 기도해. 하나님 내 죽기 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3대가 우리 가문에서 3대가 100년 선교, 중남미의 100개의 교회, 아프리카의 100개의 우물을 파도록 주여 2,500억을 주시옵소서. 한번 줘보시면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이 새끼 멋있는 데가 있어. 꼭 그 말씀 하실걸? 강대상에다 난 보고서를 써놔. 수신 하나님 제목 선교 기금 신청 상 아래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결제하여 주시길 앙망하나이다. 그리고 밑에 사인이 있어. 하나님 사인 난. 왜 인격적인 신인데?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새벽 기도할 때 그 문서 있는 보세요. 이러면 안 되고 보세요. 아이 여러분 성경 있잖아. 희스기야 때 내가 보았노라 읽었노라 들었노라. 따라요. 하나님은 한글도 터득하셨다. 거기 기도문 많이 써. 기도문 세밀하게 써. 기도문 대충 쓰지 말고 세밀하게 쓰라고.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좋은데 왜 회개하라는 소리를 안 해? 왜 회개를 안 해? 왜? 예? 여러분 이제 얘기 정리합시다. 회개를 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회개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이 들으셨어. 일일이 기억지는 못해도 아 회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요건 아셨지? 아 회개는 하고 봐야 되겠구나. 요건 아셨지? 그렇다면 오늘 그 회개하는 시간이 되신데 회개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요 얘기만 돕기 위해서. 이런 기도원 성에는 이렇게 예화가 참 필요해. 남의 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난 다 체험이야. 체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항상 나는 축도를 안 해.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기도하다 가도록 하는데 강사 방에 가서 그때 옛날에는 70년대만 해도 여관이 없었어 거의. 그래서 그냥 그 집사님네 방 아니면 뭐 장로님네 건너방 뭐 그렇게 자 이제 옷을 벗고 시간마다 땀을 흘리니까 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쫓아오셨어요. 빨리 좀 와보세요 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박 장로가 죽었습니다. 아유 부흥회하다 장로가 죽었다면 이거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나 부흥회 다 된 거예요 이게. 아주 뭐 왜 죽었다고? 언제? 기도하자 죽었습니다. 아이씨. 쫓아가 봤더니 그 목사님이 경험이 없는 거야. 죽은 게 아니라 입신을 했어. 근데 금방 깨어나 기도하니까 옆에 또 하나가 그 집 친척 조카래. 한 동네 여자아이가 입신을 또 해. 입신하면 이제 영적으로 대화가 되거든. 네가 보는 것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지금
천국을 보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 박장로야, 박장로야, 너 왜 회개하지 않냐? 내가 너 지난날의 모든 죄를 여기서 다 까발르래? 그러면 넌 이 동네에서 못 산다. 지금 입신자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장로가 주야! 왜? 뭐 나오면 안 되거든. 지금 저기서 뭐 까발르면 못 산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냥 아이고 땀을 놓으면서, 그때 이제 이 아가씨는 그대로 두고 장로 기도하기 내버려 왔는데, 나중에 그 아가씨가 서울역 그 서부역 그 뒤에 청담동에 있는 그 대한신학교, 거기를 입학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아마 은퇴했겠네요, 나이가. 그래서 전 그때 느낀 거예요.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친척 조카를 통해서 억지로 해결시키더라고. 억지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그 장로 꼭 쓸 때가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회개시켜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인위적으로 본인이 안 하니까, 글쎄.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아가씨도 생전 처음이라는 거예요, 입신을. 여러분, 입신하면요 몸이 시체처럼 싸늘해져요. 근데 숨은 쉬어요. 그게 목사님이 경험해보시니까 죽었다고. 얼마나 놀랐어요. 내가 강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도하다 죽었다는데. 여러분, 누가 또 그렇게 깨우쳐 주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예? 개망신 당하지 말고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주시는 혜택 다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안수할 텐데, 찬양하고 안수할 텐데, 이제 목사님 이 시간에는 이제 이후에는 헌금 축도 없이 그냥 기도할 때 이걸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 자식 지가 다 하고 자빠졌네, 내가 사회자인데 이 새끼, 지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합시다. 시간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고 봉투에다가 기도를 쓰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한글도 터득하셨다. 자세하게 아픈 사정 낱낱이 읽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쓰셔서 들고 나오고 가운데 줄로 오면 전도사님들이 안내할 거예요. 제가 기도해 주면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고, 저는 10월 2일 날 연휴 기간입니다. 10월 2일 날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탕자처럼 방황